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사람들은 보통 내 마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돌아서야 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가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종종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일 내 맘 같지 않네. 오늘은 그 질문을 안고 있는 한 청취자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최근에 출애굽기를 읽어가다가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9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구절을 읽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저는 당연히 바로가 고집이 세고 교만해서 벌을 받는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신 거라면 나중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당한 그 엄청난 재앙들은 결국 누구의 책임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고 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바로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겨버린 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런 생각이에요. 혹시 내가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거라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나쁜 쪽으로 조정하기도 하시는 분인가요? 목사님의 조언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성인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고민 어떻게 들으셨어요? 심오한 고민. 네. 예.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도 만드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불편하다는 말은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나 혹은 내가 당연히 생각하는 어떤 논리적인 결과와 전혀 다른 것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항복해야 되는 부분이 가끔 나와요. 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그 어렵지 않지만 어려운 질문,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네. 하면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에게 누군가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그걸 어떻게 믿나라고 아마 말할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거의 안 하죠. 네. 왜 그럴까요? 믿으니까. 그렇죠? 누가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러게요. 상식적인 것? 사실 정말 믿어서 믿는다고 하는 건지 믿어야 하니까 믿는 건지. 글쎄 말이에요. 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게 맞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하지만 우리가 항복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걸 우리 눈으로 다 보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네.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 네. 우리는 그분이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도 살아나신 그렇죠. 분이시네. 하나님께서 네.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시던 네. 지구를 회전을 멈추시던 혹은 땅을 가르시건 또 혹은 산을 무너뜨리시건 그런 모든 것에 대하여 물론 모든 것을 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지만 그렇게 큰 의문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해소하게 하는 거죠. 네. 특히 초자연적인 일들이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질문처럼 너무나 인간적인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건 초자연이 아니야 일반적인 자연적인 일이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시는가. 네. 그렇게 된다면 제일 큰 문제가 책임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책임은 우리가 질 수 없잖아. 내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줘놓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게 하고 그다음에 벌은 내가 받는다. 네. unfair죠. 네, 그렇죠. 공평하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그런 상식적인 그런 생각은 우리가 아무리 여러 번 생각해 봐도 분명히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불편하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거의 맞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분량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조금씩 해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첫 번째로 이런 성경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좀 주변을 좀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네. 그게 우리 생활 주변이 아니라 성경 주변을. 네. 이제 읽으시다가 딱 부닥쳤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 주의를 조금 살펴보시면 네. 이게 9장에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네. 보시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증명 그런 말이 계속 나와요. 네. 그것도 여러 번 나오죠. 네. 3번 나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도 사실은 3번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5번째 재앙까지는요. 네.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게 바로가 주어예요. 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네. 그 전건 바로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분명한 거죠. 2가지가 다 지금 성경에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 같은 표현도 같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보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됐습니다. 네. 바로도 마음이 완악했구나라는 네.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큰 차이를 일으키는데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나왔으면 바로에게는 아무런 초이스가 없었죠. 네. 그리고 바로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 처음부터 내 마음이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목사님들이 재미있게 얘기할 때 그래요. 설교 시간에 되게 설교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조시는 분이 생기잖아요. 네. 그 졸음과 싸우시는 분. 참 은혜로운 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어떻게 그 힘든 졸음과 싸우실까? 네. 예, 근데 목사님들이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설교를 한 다음에 한 10분 이후부터는 내 책임이다. 자는 게.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주무시는 건 내 책임이 아니다. 네.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완악함을 주셨으면 제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네. 그게 말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완악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주목을 한 거죠. 네.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 질문 아마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야. 또 그리고 옛날에 어때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이 대답도 해준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왜 생각이 잘 안 나지? 왜 그러냐면 이 질문에 대해서 본인 생각에도 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네. 뻔한 대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몇천 년에 걸쳐서 논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문제와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네. 아까도 그 질문자가 하셨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에 갔나요? 이 질문 하나로 저희는 오늘 하루 종일 이 방송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깊고 중요한 문제이고 또 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인데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것을 한 문장으로 혹은 한 가지 대답으로 딱 답이 나오지 않아요. 네. 한국 분들도 물론 어느 나라 사람이나 마찬가지지만 한국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되게 시험을 많이 치른 사람들이고요. 네. 학교에서. 네. 그리고 주로
주관식보다는 사지선다형을 많이 골랐던 사람들이에요. 더 좋아하죠. 그렇죠. 그 사지선다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답이 하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답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간단해요. 네. 애석하게도 인생의 문제는 사지선다형이 거의 없어요. 아, 맞습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인격이 만나요. 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주관식으로 나오게 되고 주관식 답변은 매우 힘들게도 정답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답이 없을 때가 네. 아주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 목사님이 미리 답하기 어려우니까 미리 설레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맞아요.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저희가 아까 생각한 것처럼 조금씩 가면 네. 이것에 대해서 좋은 답변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성경 네.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아무런 그러한 그 결정이나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네. 강제하셔가지고 그 마음이 완악하게 만들거나 네. 그 마음을 주관하거나 하는 일은 성경에는 없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 그거 우리가 일단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완악하게 처음부터 만드시느냐 이런 질문은 안 하는 거죠. 네. 처음부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분명히 뒤에 보면 나오니까 그걸 설명해야 되니까요. 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즉 처음에 보면 이 문제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관련돼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네. 성경에 계속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네.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은 분명히 배경이 있구나라는 네. 걸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될 질문인데 이것이 사람에게도 주어로 해서 쓰고 네. 하나님도 주어로 쓰시는구나. 즉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자기의 감정과 또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어로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그 일에 어떻게든 무언가를 주관하시는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둘을 부닥치게 보면요. 사실은 이게 나도 완악해졌고 하나님도 완악했다. 도대체 누가 진짜로 완악해 한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그러나 조금만 물러서서 보시면 내가 완악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의 감정과 그 모든 것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어떤 형태로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되는구나. 네. 그것은 두 번째 중요한 원리를 알게 합니다. 즉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돼서 일어나는 일은 없구나.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네. 손이 없다든지 하나님의 뜻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던지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는 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벌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건 아니다라는 면에서 이 표현이 우리가 좀 거북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의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네.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그 안에 있겠구나라는 네.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네. 즉 바로가 우리도 그렇지만 내가 화를 냈다. 네. 그럼 내가 화를 내고 그게 다 끝이 아니라 우리도 나중에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어. 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화를 낸 걸 또 깨닫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네.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때는 뭐 내가 그냥 화가 나서 막 폭발했지만 네. 폭발하는 중에도 나를
그래도 붙드시는 손길이 네. 있었구나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폭발하는데 하나님이 폭발하도록 땔감을 줬다는 뜻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도 그냥 지나가게는 안 하시는구나. 라는 거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 이게 혼자 바로만 있는 일이지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측면에서도 설명을 해주시는구나.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가면 네. 세 번째는 조금 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네. 무슨 일이 같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구원, 즉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꼭 구원과 함께 심판이 같이 따라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제일 선명하죠. 네. 항상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동시에 심판이 네.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에 대한 심판이 항상 있거든요. 네.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다라는 네. 것.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의 경우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경우도 둘이 같이 심판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더라. 심판과 구원이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바로를 심판하는 게 바로가 무조건 밉고 잘못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네. 즉 이게 하나님의 영광하고도 항상 연결이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애굽의 경우는 불의한 자에 대한 심판이죠. 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계속 거짓말하고 왜냐하면 바로가 계속해서 나 보내주겠습니다. 데려가십시오라고 얘기했다가 네. 마음 바꿔가지고 우박 내리다 멈추면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네. 듯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참으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불의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일들을 통해서 구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네. 항상 같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아, 저희가 만약에 이 일을 접근하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이게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완악한 대로 그대로 두신 거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냐면 네가 완악하지만 완악한 대로 둔다. 그런데 그게 로마서에 좋은 표현이 있거든요. 네.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그들의 상태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네. 아멘.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 왜 내버려 두셨어요? 좀 그들도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지라고 하지만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며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게 아니고 그렇죠. 거역하고 거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사. 네.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내버려 두었다는 표현은 성경에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런 케이스에서는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 아니냐. 바로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증하고 확인한 것이다. 네. 특별하게 또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준 게 아니고 네. 네가 이제까지 완악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확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이제 어떤 그 학자들은 그것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지 않냐. 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해 주셨다. 허용해 주셨다는 표현이다. 네. 그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 막으셔도 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만 네. 하나님께서는 그가 끊임없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을 억지로 꺾으시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신다. 우리가 아까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가 그렇죠. 되는 해석이네요. 아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갖고 있던 첫 번째 원리가 네. 그대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네. 강제적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하지 않으신다. 그러네요. 예. 네. 그렇게 되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렇다면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첫 번째 원인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주관자시다. 하지만 모든 일이 일어날 때는 인간이 항상 혹은 사물이나 역사나 일들이 함께 가게 되더라. 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원인이다. 인간은. 네. 하나님은 첫 번째 원인으로서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만 네. 두 번째 원인인 인간이 자기가 선택하여 그 일을 혹은 그러한 악함을 네.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고 네. 인간이 그 악을 한 거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제1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는 있고 인간은 그 안에서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아까와 보다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구체적으로 구체화됐죠? 설명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피하게 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강제하셔서 네. 완악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 네. 오히려 인간이 완악하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1 원인자 혹은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무조건 힘으로 돌리시는 게 아니라 네.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지속하게 내버려 두시든지 네. 혹은 허용하시는 거구나 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오히려 거죠. 선택을 주신 거네요. 예, 즉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택과 자유를 절대로 일부러 꺾으시지 않으신다. 어떻게 보면 그게 창조의 원리와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 문제도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인간은 악을 선택을 해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 선택도 하나님께서는 태초를 우리 창조를 아름답게 정말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를 하시고 딱 한 가지 옵션을 주셨는데 그것을 선택을 인간이 먹는 걸로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결국은. 네. 선택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되게 얘기합니다. 네. 즉 그 선택을 할 때 우리 인간이 A나 B 중에 어느 걸 고를 때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있죠. 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한계는 도덕적 선택입니다. 네. 즉 인간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택하지 않더라. 즉 아까도 지금 어떤 내용이 되는 거냐면 이런 다른 데 그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인데요. 그래 그렇게 제2 원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서 바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경고예요. 네. 그렇게 보내라. 저들을 나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다라고 계속 얘기하신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돌이키지 않죠. 네. 근데 죄를 인정하거든요. 네. 여러 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놓고도 안 바꿔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도 주었고 네. 그리고 그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택한 입장이 딱 됐을 때 네. 그가 선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책임은 그렇다면 네. 책임은 자신이 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설명했을 때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더 네.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항상 해요. 그건 하나는 뭐냐면 이제까지 설명은 우리가 약간 하나님을 변호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면 좀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 마음을 마음대로 완악하게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그렇게 보고만 계시면 안 되죠.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하나님 막아주시던지 혹은 하나님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네. 그냥 그래 다른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가 하도 그래서 내가 그냥 놔뒀다. 어디 네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은데 왜 직접 완악하게 했다고 표현하십니까? 네. 그 말이 또 아주 일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이것도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원리냐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죄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죄다라는 면이에요. 네. 즉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미 교만해져서요. 네.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죄를 지으며 교만해진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심판은 교만이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하게 하셨다라는 아멘.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 용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앞에는 하나님을 좀 변호하는 입장이지만 네. 이 입장은 뭐냐면 맞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렇게 두 가지가 같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을 이렇게 나타내시는구나. 네. 하나는 절대 그를 비인격적으로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끊임없이 지은 죄에 대하여 네. 간과하지 않으신다. 네. 그러므로 교만하고 완악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판, 그 심판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문장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예. 우리가 걱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럼 네. 나도 혹시 그런 심판을 받을 혹은 수 있나? 내 마음도 네. 혹시 완악하게 하시나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그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정말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저는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물론 확신을 가지고 사시고 확신을 누리시는 분들은 참 감사하지만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질문하시는 분들도 네. 무척이나 성경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즉 고민 내가 과연 참 신자인가라는 고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네. 그럼 우리 질문을 하신 분은 걱정하시는 게 뭘 걱정하셔야 되냐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라. 과거를 기억하고 절대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선하게 대우하시고 너에게 다가와서 얘기하실 때 그렇게 잘못 마음이 완악해져서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도록 해라. 아멘. 너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아멘. 경고하는 거죠. 네. 저희는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질문하며 사는 것이 가장 어쩌면 이 질문에 제일 중요한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사연 주신 분도 이 방송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9장을 읽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하나님의 또 뜻하신 바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 네.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나성 남포교회 한성윤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